에스겔 6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1157면에 있는 에스겔 6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을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같이 알리라.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끝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출구 전략을 세우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10,000명까지 떨어졌다가 요즘 다시 25,000명 이상 확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모든 규제를 해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온 나라와 온 교회가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전이 좋았습니까? 회복된다면 좋겠습니까? 다시 본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전과 그 후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중간고사를 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벼락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짐을 합니다. 내가 다음에는 시험 마치자마자 기말고사 준비를 해야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기말고사 직전에 닥쳤어야 또다시 벼락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후회를 합니다. 다음 중간고사 칠 때는 처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나 그것이 3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끝나면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은 코로나 때에 저희들이 얼마나 코로나 끝나기를 기다렸습니까? 마스크 벗기를 기다렸습니까? 자유롭게 저희들이 100%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기를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세상이 좋아서 떠나가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선교 130년, 140년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기하급수적으로 성도들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IMF가 일어나면서부터 교회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무런 비평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IMF 사태를 지나면서 교회는 서서히 하향 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유럽과는 다르게 대한민국은 이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복 신앙을 받습니다.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기복 종교로 흘러가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으로 흘러가는 성도들도 있고요. 기복 신학을, 번영 신학을 받아들여서 교회 다니면은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기복 신앙이고요. 번영 신학입니다. 계속해서 기독교 인구가 감소되다가 드디어 코로나 팬데믹이 왔습니다. 이것을 지나면서 기독교의 본전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역사회와 소통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역과 소통하지 못했다는 것, 결국에는 손가락질 받는 그 상황까지 흘러가게 되었고, 기독교의 신뢰지수가 몇 프로냐면 20%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2022년 4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조사한 결과 국민의 75%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60% 이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응답했다라는 것이죠. 종교의 호감도를 봤을 때에 100으로 봤을 때에 천주교는 65.4%, 불교는 66.3%, 기독교는 25.3%의 호감도가 있다라고 이 기독교에서 기독교 기관이 정한 이렇게 리서치한 것입니다. 언론 보도가 너무 기독교를 폄하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아닙니다. 주변의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교회를 경험해 봤는데 싫더라, 너무 꽉꽉 막혔더라, 말이 안 통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뢰도와 호감도가 떨어지는 이유를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굉장히 배타적인 이미지가 강하다고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생활이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드리는 힘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탤런트들을 많이 양성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 신앙, 기대와는 반대대로 실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2022년 4월 27일자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면은 종교별 이미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천주교의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입니다. 도덕적이고 또 진정성이 있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이다. 그런 이미지. 불교 이미지는 포용적이고 상생하고 그리고 보수적이고 경건하다. 이런 이미지. 그렇지만 교회 이미지는 가장 큰 이미지가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이고 위선적이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대답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생각해보게 하는 그 기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 성도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 보여주기식 신앙을 하는 것을 꼬집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위선적이지 않는가? 교회 안에서의 성도만을 길러내고 있지 않는가? 세상에서는 전혀 힘쓰지 못하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성도를 길러내고 있지 않는가?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교회 이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 그럼 옛날이라는 생각이 들죠?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 보면 이 교회 안에 빔 프로젝트, 이 지역에서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OHP, 교회가 먼저 데리고 왔죠. 풍금, 아무도 없는데 학교에나 겨우 한 대 있을까 말까 하는 그 풍금이 교회에는 있다는 겁니다. 세상보다 먼저 나갔습니다. 피아노, 학교에서는 풍금이 있을 때 교회는 피아노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기타라든가 드럼이라든가 신디라든가 이런 것들, 교회가 먼저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교회에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근데 지금은 세상보다도 한 10년, 20년 뒤쳐져 있는 지금의 모습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심기일전에서 처음 세상을 주도했던 그 시기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우리는 심기일전에서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세상을 앞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은 이 두 번째 이스라엘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이 바벨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제 남유다는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성은 회파될 것이고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설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까? 설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을까? 끌려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2년 후 되면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포로들이 거기에 희망을 걸고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 아니다. 다 죽을 것이다. 칼날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모두 다가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0년의 시간 동안에 이 이스라엘 지역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무도 거기서 활동하지 못하는,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우리는 달라졌습니까? 매일매일 전전긍긍하면서 오늘도 코로나 피해갔다라고 아싸 이렇게 살아갔습니까?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었는데 그전하고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에 같은 사람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해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제사 중심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7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의 대부분은, 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때에 기록되어졌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 동안에. 그전에는 제사 지내면 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모든 제사장들이 흩어지게 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회당을 짓고 10사람씩 이렇게 모여서 소그룹 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해서 서로 나눠서 읽는 겁니다. 예전에는 구전되어 오던 것, 예전에는 쪽복음으로 이 책으로 기록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거기서 이제 하나의 성경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왔을 때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같은 유다 민족이었지만은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코로나19를 주셨습니까? 우연으로 주셨습니까? 아니면 중국 때문입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이면 정말 사랑하고 이제 정말 영적으로 각성해야 되며 주님의 임재를 정말 기대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고 습관적인 죄, 그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집안에서든지 바깥에 나가서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존경을 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코로나19를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3년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본전이, 미천이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됐습니다. 우리의 출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직장도 잘 못 갔고 재택근무도 했고 간다고 해도
퇴근 이후에 회식을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야근도 없어졌습니다. 바로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얼마나 말씀을 읽었습니까? 얼마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예배 생활을 사모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IPTV 넷플릭스가 64만 명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그만큼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의 100% 회사도 다 출근합니다. 회식도 다 합니다. 교회는 언제 100% 출석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스스로의 신앙의 회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회복의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누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고 어른이 되어서 교회를 출석했고 누구는 40이 지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출발점은 다르지만 우리는 잠시 멈춘 그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우리를 재정비하였냐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든 상황이 다 끝났을 때에 정말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에 와서 이스라엘의 죄악의 이야기를 합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심판할 때 3분의 1은 칼날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3분의 1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렇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6장에 들어와서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합니다. 모든 산당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셨다. 이 예수님 여호와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오셔서 말씀하는데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예언하여라. 3절 말씀에 내가 칼로 너희를 치고 너희 속에 있는 산당을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있었던 그 우상들, 신앙생활하고 다른 그 우상들을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정신세계를 주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 이후에 산당들이 없어지고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예배의 형식이 산당으로 흩어집니다. 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변화되고 탈색되어서 우상숭배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4절 말씀에 번제물을 바치는 너희의 제단을 부숴 황폐하게 하고 너희가 향 피우던 제단을 무너뜨리고 6절에 우상을 섬기던 산당은 폐허가 될 것이고 너희의 제단들은 무너지고 너희의 우상들은 산산조각이 나서 깨어져 사라질 것이고 너희가 향 피우던 제단도 파괴되고 너희가 손으로 만든 장식품들도 하나같이 말끔히 없어질 것이다 라고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 가운데 얼마나 남겨두겠다. 전쟁을 피해 살아남는 사람은 여러 나라 땅으로 흩어져서 여러 민족들 사이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비로소 나를 기억할 것이다. 비로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골탕 먹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죽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비로소 너희들이 선민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누구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따르려는 욕정의 눈으로 그들은 우상을 따랐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가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우상에게 찌들려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샤머니즘 위에, 토대 위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이것이 샤머니즘인지 이것이 기독교인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의 신앙의 본전이 얼마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10절 말씀에 그때에 그들이 비로소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코로나 나는 걸리지 않았어. 뿌듯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 번 걸렸지만 내가 많이 아프지 않았어. 2번 걸렸지만 그래도 살아있어. 3번 걸렸지만 그래도 코로나 걸릴만 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면 고생만 했다는 것입니다. 3년 3개월 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기도를 얼마나 했습니까? 예배 생활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교회에서 10% 예배 드리라고 할 때에,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린다고 할 때에 가슴이 두둥 거리면서 왜 예배를 못 드리냐고. 한 번이라도 청와대에 탄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순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면서 우리가 그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온라인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교회에 나오지 않은,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접촉점을 만들어주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좀 더 예배 서비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았냐는 겁니다.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본전들을 여기서 알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2차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여전히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다시 고향 땅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끌려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70년 동안 과연 몇 명이 살아있었을까요? 70년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합치면 150년 이상 사람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산당은 모조리 없애버리고 황폐하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거의 모든 사람을 죽임을 당할 것이고 혹시 살아남은 사람도 전염병에 기근에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에스겔이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회복이 아닌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멸망이 아니라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고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전을, 기본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비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민족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를 언제 가장 간절하게 드렸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이방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회당을 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인데 성경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다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기가 막힌 그 암흑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민족의 수치인 이 바벨론 포로 시기가 없었다면
이 성경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루살렘에 살 때에 제사 드리는 것조차 소홀했습니다. 아주 병들고 또 제대로 상품 가치도 없는 것들만 제물로 바쳤습니다. 말라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는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고 병든 것을 드리고 곰팡이 핀 것을 드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잔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신학교 보내는 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똑똑한 것은 신학교 안 보냅니다. 아, 너 뭐 신학이나 해. 할 거 없으니까 신학이나 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시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기, 말라기 시기하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서 성전문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뒤에 누가 없느냐? 성전문 좀 닫아달라고.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고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아니하겠다라고. 너희들이 드려지는 그 헌신되지 않는 피해 제사 나는 신물 난다고. 누가 저 뒤에 문 좀 닫아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벨론에 가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거기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이스라엘 역사상 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던 때는 바벨론 포로 시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알곡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코로나 시기예요. 코로나 시기. 하나님께서 정말 키를 가지고 정말 쭉정이를 내보내고 알곡을 거두어 드리듯이 정말 이 코로나 시기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드리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은 교회에 모이지 마라 해도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30%, 15%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먼저 예배드리겠다고 그렇게 먼저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부흥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완전히 광야로 내몰리는 이 시기가 지금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는 영적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 읽기가 회복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회복되고, 예배 안 드리니까 너무 편하다가 아니라 예배 드리지 않음을 너무나 답답해서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곳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완전히 종식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빨리 코로나로부터 일상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말씀 읽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것을 통하여서 가정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소그룹이 회복되어지고, 이것을 통하여서 성도가 하나 되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안 모일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명목상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알곡을 고르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알곡 신자라면 다시 모임을 할 때 반드시 모임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여서 받은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교회에서만 예배드린다는 이런 마음 가운데에, 그저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했던 그 마음 가운데에 정말 간절한
사랑으로, 마음으로, 은혜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혹시 하나님과 결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뿐만 아니라 부흥시켜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음 믿었던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 전하는 최종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내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지금까지 주인 삼았던 것들, 그것을 내어놓으시고, 그것이 우상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 번 더 처음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 번 더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